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한 형태인 선포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인 기도의 모습, 특별히 부모님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을 따라 야곱이 12아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축복했던 이야기를 살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자녀인 갓을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본문이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집중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격이라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이 추격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추격이라고 하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2번이 아닌 3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격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드라는 히브리어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에 세도하다 또는 공격하다는 뜻으로 이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또한 가드라고 히브리어 원문은 읽는데 그 가드라는 단어가 구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오늘 본문은 2번이 아닌 3번이라고 하는 구드라는 이 추격한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 3번의 구드라는 단어, 추격이라는 단어를 통해 갓의 삶, 아니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갓과 우리의 인생도 라헬과 레아가 처음에는 스스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시녀를 통해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거니 지거니를 반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쫓기고 쫓아가는 관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요 갓의 삶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한순간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추격하는 자라고 하여 혹은 추격을 받는 자라고 하여 좌절하거나 또 성공에 도취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의 위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울 건지를 그 이름의 뜻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의미했던 이름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축복의 기도로 그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기도가 축복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이름과 같이 저주의 이름이었던 그 이름이 오히려 축복의 이름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갓이라는 이름이 행복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라헬이 셈을 내어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내어줌으로 아들을 얻고 승리에 도취하고 승리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어 그 상황이 역전되었던 모습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치락 뒤치락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쫓기는 자리에서, 추격을 당하는 자리에서 이것마저도 유익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부모된 야곱은 갓을 향하여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말은 대적의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요.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대적의 무리에게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갓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당하고 쫓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주를 찾고 의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문제없는 상황이 우리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 평안함이 더 저주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도전과 위기가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기는 이것마저도, 추격당하는 이 과정마저도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추격당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수많은 도전을 다르게 해석하는 소망의 눈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질 것이요, 포기하고 실족하여 넘어짐으로 그만두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이 순간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갓지파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갓지파는 미디안 족속과 암몬 족속, 사막에서 약탈을 일삼는 아라비아 족속에게 둘러싸인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로 인해 갓지파는 끊임없는 외세의 공격을 그것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갓지파의 삶은 불행하기에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멈춰야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수많은 도전을 유익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공격해오며 추격해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는,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가 수없이 많은 당금질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더 강하고 단단한 새로 거듭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를 오가며 수없이 두들겨 맞는 새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순간이, 당금질 당하는 이 순간이 힘겨운 고난의 순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기대할 때 그는 그 고난의 때를 견디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이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순간을, 자신의 약함의 순간을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함으로 그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이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참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쫓기고 공격당하는 자리를 통하여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눈을, 믿음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쫓기는 삶, 추격당하는 삶 가운데서도 도리어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추격당하던 자가 추격하는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고백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사건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숨은 내용이 있죠. 변방에 있는 한 늙은 사람에게, 노인에게 기르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망갔던 말이 좋은 줌마 하나를 데리고 다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또 돌아온 말과 그 줌마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줌마를 함께 놀던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는 상황을,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 말 때문에 불행하게 됐다라고 또 탄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을 면제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다 전사하는데 자신의 아들은 전쟁터에 징병을 받지 않았기에 살아남은 것을 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 노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의 눈에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때론 축복이 될 수도 있으며요, 반대로 우리 눈에 축복처럼 보이던 것이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음을 기억하고 도리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역전시켜 주시는 승리의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리어의 삶을, 도리어라는 눈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난주에 다뤘던 18절 말씀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마저도 손으로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죠. 요셉은 다음에 또 다룰 것이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해서
청탁을 해서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고 유대인들은 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왕에게 청하여 종국의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이 사건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불임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에스더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제의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불임의 날인데요. 유대인들이 죽어 나갈 그 날이 도리어 유대인을 축복하는 은총의 날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의 힘도 아니었고 에스더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상황과 형편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도리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역전시켜 놓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영원히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19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부모된 야곱은 갓을 향하여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역전되어 이제는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쫓기던 자가 쫓아가는 자가 될 것이요, 추격당하는 자가 추격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적군이 내 앞에 달려왔지만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우리의 삶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의 삶이 추격당하는 자가 아니라 추격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쫓기는 자의 삶이 아닌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추격하던 이들을, 나를 쫓아오던 이들을 거꾸로 우리가 추격하고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당한 대로, 아니 몇 갑절로 되갚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것에 대해 분풀이할 기회가 생겼으니 더더욱 행복한 일입니다. 속이 후련할 정도로 갚아주겠다고 굳은 다짐과 결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다시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나를 추격하던 이들을, 나를 쫓아오던 이들을 반대로 추격하고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마저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추격을 당하는 자가 아닌 추격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그들이 쫓기는 자들을 포악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축복이 아닌 화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추격을 당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추격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더욱 겸손하여 포악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주를 더 찾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격하고 쫓아가는 삶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년만년 추격당하는 자로만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 비라와 실바를 통해 자신의 시녀까지 동원하며 언니와 동생의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다 패배했다를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쫓기는 자의 삶이 아닌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추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요,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역전의 삶을, 도리어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승리자의 자리에, 때로는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쫓기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사 쫓아가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사옵나니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쫓아가는 자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더 겸손히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사 우리로 영원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